할렐루야. 오늘도 기도로 시작하는 또 귀한 하루, 주님의 말씀 안에서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맛보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찬양하면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김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앞에 오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내게 오라는 그 말씀 따라서 우리에게 허락한 귀한 이 한날 또 말씀으로 시작하기 위해 주님 앞으로 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부르는 음성에 늘 귀 기울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오라고 말씀하실 때에 또 그곳으로 가라 말씀하실 때에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순종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그 음성에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되 말씀 가운데서 놀라운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언약의 말씀 붙들고 복되게 승리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사무엘상 23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우리 1절부터 5절 말씀까지만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또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광야로, 또 굴에서 광야로, 또 블레셋에까지 내려가고 계속해서 도망다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윗의 그 도망다니는 삶이 얼마나 불안하고 또 얼마나 두려웠겠는가. 제가 예전에 뉴스를 보니까 10여 년 넘게 이 수배자인데 10여 년 넘게 도망다니던 그런 그 수배자가 경찰에 잡혔는데 기자가 가서 마이크를 대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지금 소감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의 첫 마디가 뭐였느냐? 이제 속 편히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인터뷰를 봤어요. 뭐냐? 10년 동안 도망다니면서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잔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잡혔으니까 비록 감옥은 가더라도 내가 이제 속 편히 잘 것 같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크죠. 이게 도망다니는 삶이라는 게 늘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삶이 그렇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늘 쫓기고 두려움에 떨고 이것이 다윗의 삶이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사실 이 다윗의 광야 생활은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그런 훈련을 계속해서 해 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늘 그를 붙들고 계셨다. 그가 나중에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복이다. 여호와만이 나의 산성이고 요새시다. 나중에 그는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겪고 있는 환난, 그 고난, 이것은 광야 같은 인생길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신의 일꾼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물론 지금 겪고 있는 이 환난과 고통 때문에 그것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과정 중에서도 광야 같은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손을 의지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그 붙들고 있는 손이 보여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영의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 하나님, 이 광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다윗은 헤렛이라고 하는 그 숲속에 숨어 있어요. 오늘 말씀은 그것을 배경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헤렛이라고 하는 숲속에 숨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1절이 그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어떤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 사람들의 말이 뭐냐?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공격해서 그래서 다 가져갔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타작마당을 탈취했다. 1절 끝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 사람들을 괴롭혔는가? 이 아말렉 사람들도 똑같이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 뿌리고 가꾸고 할 때는 쳐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 추수하려고 하면 그때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서 그 추수할 곡식들을 싹 다 쓸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웠겠는가. 근데 여기에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지금 다윗은 도망다니고 있는 상황이에요. 광야에서 광야로, 굴에서 광야로 계속 도망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일라에서 벌어진 일을 가지고 그일라 사람들이 지금 누구에게 와서 구원해달라 부탁하고 있는가? 도망자인 다윗에게 지금 부탁하고 있다라는 사실. 이것은 원래 실질적인 왕인 사울에게 부탁했어야만 하는 일입니다. 왜 그런가? 왕의 임무는 백성들을 돌보고 보호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울에게 가지 않고 다윗에게 와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큰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지금 다윗은 정식 왕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은 받긴 했지만 지금 정식의 왕의 자리에 오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그가 점점 이스라엘의 진짜 왕으로 드러나는, 이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조금씩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다윗이 반응해요. 그것이 2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윗이 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 물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 우리 앞에 지금 계속 말씀 봤는데요. 앞장을 보면 다윗이 배가 고파서 성소에 들어가서 떡을 달라고 하지를 않나? 또 거기에서 이제 배가 부르니까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그 칼을 보면서 이것만큼 좋은 것이 없다 그러면서 그 칼을 달라고 하지를 않나? 또 목숨 하나 살려보겠다고 블레셋 진영에까지 가서 거기에서 왕 앞에서 살기 위해서 미친 채를 하지 않나? 그런 이 불순종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문제가 많은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자신에게 던져진 문제 앞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물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점점 그가 밀착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그가 어떻게 하나님과 이렇게 점점 밀착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는가? 그를 변하게 만든 것이 무엇이었는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의 광야의 생활이 그를 조금씩 하나님은 그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를 조금씩 다듬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게 뭔가? 광야 생활. 그것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아무것도 도움이 될 만한 것이 보이지 않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숲속에도 들어가 보고 굴에도 들어가 보고, 하지만 거기에서 그것들이 자신의 진정한 피난처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시편 54편, 시편 23편 계속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간증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깨달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머물렀던 광야, 이 광야라고 하는 그 이 히브리어 단어가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 미드바르. 근데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 맴이라고 하는 혼동이라고 하는 그 단어와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게 광야, 미드바르라고. 다시 말하면 혼동의 상황 속에서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장소가 어딘가? 광야다라고 하는 사실. 혼란한 우리의 불안정한 일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광야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고통스럽고 괴롭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오직 주님밖에는 피난처가 없구나, 이 광야 같은 인생길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답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는, 그것이 바로 광야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통해서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왜? 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선한 목적지로 이끌 것이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열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가? 그 말씀에 한 번도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요, 광야 같은 인생길을 마주하는 두 가지 삶의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그 광야 같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삶이 있는 반면에 그 광야 같은 인생길에 거친 그 삶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갈 것인가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삶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가? 그것은 분명한 답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다윗은 이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그의 나락으로 떨어졌던 영성이 조금씩 회복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묻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즉각 답을 해주세요. 가라.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그것이 3절 말씀입니다. 3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가라. 하나님께서 분명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도망다니는 것도 두렵고 힘든데 이 상황에 나가서 전쟁까지 하자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말이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근데요, 솔직하게 이 말씀을 이렇게 이 스토리를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 보면 이 사람들, 다윗과 함께하고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니 지금 제정신입니까? 도망다니는 주제에 지금 어디 가서 누구를 돕겠습니까? 근데요, 만약에 저 같으면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분명한 응답을 주셨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신 그 이 비전이 확실하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반대해도 내가 받은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따라오십시오.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묻는다 이야기. 4절 말씀.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시 한번 묻자 하나님은 더 확실한 응답을 그에게 주십니다. 네 손에 넘기겠다. 결국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그 말씀대로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계속 묻고
계속 답을 구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처럼 장래일을 여호와께 묻고 계속해서 물으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답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의 갈 길을 보이고 내 장래일을 밝히 내가 보여주겠다,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부탁드리기는 여러분들의 나아갈 길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사단이 나는 거예요. 사단.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뒤에 7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한 그 사실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렸다. 그런데 이 어떤 사람 누구냐? 그일라 사람이었어. 그일라 사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일라는 지금 다윗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그런 성읍입니다. 그런데 그 성읍 사람들이 다윗을 고발했다. 세상은 늘 그런 속고 속이고 배반과 배반, 그 속에 사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을 고발했는가? 지금 실질적인 실권은 사울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자기들과 함께하고 있다, 그 사실이 드러나면 자신들이 보복당할까 봐 두려워서 다윗이 자기들을 구원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배반하고 사울에게 그것을 고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일라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 왕국을 보지 못한 것이죠. 대신에 보이는 나라, 보이는 힘, 그 가치를 더욱더 신뢰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세상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내게 이익이 되느냐, 내게 이익이 되지 않느냐, 그것으로 다 판단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이 고발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히멜렉의 아들인 아비아달, 자기를 따르던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 들었나이다. 하나님께 다시 묻는 거예요.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이 지금 내려온다 그러는데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사울이 이곳으로 쳐들어오겠습니까? 다윗의 그 광야의 영성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는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전에 그를 먼저 왕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자기의 백성 삼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자기의 백성을 삼으시면서 어떻게 하는가? 우리를 백성답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드신 장소가 어딘가? 바로 광야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삶이 지금 혹독한 광야 같은 삶에 있는 것 같아도, 그런데 나중에 지금 기억하기도 싫었던 이 시간이 얼마나 나중에 보석 같은 시간으로 드러나게 될지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그런 간증이 있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때는 그게 너무나 괴롭고 힘들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때 그게 안 돼서 너무나도 괴롭고 고통스러웠는데 그때 그게 안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더라고요. 이런 간증들을 저도 목회하면서 수없이 많이 듣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12절 말씀.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묻는 사람으로 조금씩 변해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요. 그런데 하나님, 이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다윗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라고 대답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사람들이 너를 넘길 것이다. 다윗이 기대했던 바와는
전혀 반대되는 정반대 답을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가? 14절 말씀.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광야 요새에도 있었고 또 10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람이 배반하고 다윗을 넘길지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 같아도, 내가 배신당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절대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대답대로 어떻게 되는가? 다시 사울에게 쫓겨서 10광야로 도망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한번 여기 23장 말씀, 오늘 하루 동안 23장 말씀을 1절부터 끝까지 쭉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10광야로 도망가는데 10사람들도 똑같이 어떻게 하는가? 그일라 사람들처럼 다윗을 팔아 넘깁니다. 그런데 이 10이라고 하는 말의 이 히브리어의 본래 뜻은 뭐냐? 재련소라는 말. 재련소. 철을 두드려서 이 아주 단단하게 만드는 재련소. 10광야가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가? 다윗에게는 아직도 더 광야 같은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왕의 자리에 가기까지 더욱더 하나님께만 절박하게 매달리도록, 하나님만이 답이시고 구원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처절하게, 그래서 그의 저 깊은 심령 속에서 고백되는 그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를 더욱더 단단하게 단련시켜 나가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성경의 지명, 이름 하나까지도 그냥 쓰여진 게 없다는 거예요. 10광야에서 재련소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일라 사람이나 10광야에 있는 사람들이나 도움은 다윗에게 받고, 그리고 그들이 쫓는 것은, 신뢰하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사울을 의지했다, 사울을 쫓았다라는. 그런데 이 말은 무엇인가? 사울을 의지하기 이전에 보이는 것에 더 신뢰했고 보이는 것에 더 의지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반면에 아비아달, 또 이 앞에 있는 22장의 이 갓 선지자, 애통한 자, 마음이 빚진 자, 그런 사람들은 누구였던가? 보이지 않는 나라에 믿음을 두었던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보이는 가치와 그리고 보이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과연 그 둘 중에서 너희는 무엇을 신뢰할 것이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답이 분명히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힘과 그 의지할 것은 보이지 않지만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확고한 피난처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너희의 힘이시고 능력이시고 요새시다. 사무엘상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이는 가치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너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겠는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삶이 지금 비록 광야 같은 삶에 있을지라도 이 시간이 나를 더욱더 훈련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귀한 그 재련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짐을 어서속히 볼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손길이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심을 볼 수 있는 그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내 불신앙의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십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늘의 믿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보이는 것이 나를 세워줄 것 같고 안전하게 보호해줄 것 같은 그런 불신앙의 마음이 들지만 이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아버지여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광야 같은 인생길 같아도 아버지여 그 걸어가는 길 가운데 아무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고 아무런 그런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을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이 광야 같은 삶 가운데 오직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아버지여 오직 주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는 아버지여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고 요새시고 주님께 피하는 것이 가장 복됨이 아버지여 우리의 심령 저 깊은 곳에서부터 온전히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들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 주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광야 같은 생활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목자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영의 귀가 열려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되 아버지여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아버지여 주의 일꾼으로 만들어 가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기게 하시고 나를 이렇게 만드셨고 주의 자녀 삼으셨으니 아버지여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는 그 시간이 우리가 언약의 백성 되어서 우리의 언약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졌으니 아버지여 어서 고백되는 그날을 볼 수 있도록 주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보이는 것을 신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여 우리의 세상적인 마음은 버리고 아버지 정말 주님께만 능력 있고 소망이 있으며 아버지여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믿음을 두고 아버지여 그것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로 시작한 주의 백성들입니다. 이들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은혜로 주의 소망으로 사랑으로 아버지의 자비하심으로 채워지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맛보는 귀한 날로 삼아 주시옵소서.